민수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오늘 49절까지 4장 마지막까지 보았는데요. 48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지파 중에서 계수된 자가 8,58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수된 숫자의 대상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이었고요. 우리도 지금 30세부터 50세를 생각해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이제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20대의 어떤 젊은 혈기를 조금은 벗어나서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일을 배울 수 있고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 그리고 가장 일이 손에 익어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50세까지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셨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기간만 그냥 얼핏 따지면 한 20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21년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작은, 그러니까 그 앞에 29세까지는 빼놓은 거잖아요. 또 51세부터 그 위에 어르신들은 다 빼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의 특성처럼 민수기는 1장부터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쭉 세 가시는데 이제 1장에 보시면 인구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60만 3,550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보면 각각의 지파의 숫자가 레위 지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숫자는 74,600명이었고요.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32,200명이었습니다. 이게 새벽 시간에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유다 지파가 74,000명, 그 다음에 므낫세가 32,000명, 거의 숫자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2배도 더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오늘 레위 지파에 따지면 더 많이 차이가 나죠. 레위 지파는 10,000명도 채 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요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끝까지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0세보다 더 밑으로 끊었는지 위로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더 많은 걸 보면 분명 50세 이상 더 계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조금 더 숫자가 적었던, 물론 에브라임 지파도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도 3만 명대, 므낫세 지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거든요. 그러면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총 13지파가 된다는 뜻이 되죠.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요셉의 지파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지파를 봐도 나중에 신약까지 내려가서도요 요셉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 지파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였고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아들들까지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이제 축복하는 장면에 있어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쪽 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에게 왼쪽 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거를 바꾸고자 했는데 야곱이 끝까지 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을 함께 받은 야곱이요 다른 손자들은 축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이었던 루벤의 장자,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들은 축복했다는 그런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요셉의 아들이 둘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숫자로는 13지파가 되고요.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됩니다. 간혹가다 성경에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 지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가 조금 숫자가 적었고요. 므낫세 지파보다도 숫자가 더 적은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파 숫자가 많은 거는 괜찮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성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총 8,500명이었습니다. 성막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성막이 우리 예배당만큼 컸을까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뒷부분 율법을 주어 주시는 부분에서 성막의 규모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터수로 따져봐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성전도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사이즈도 성막보다는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성전의 사이즈도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천막이잖아요. 성막. 우리가 거룩한 천막이라고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지. 천막에서 일할 사람이 8,580명이었다.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에 비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지파에게,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왜 우리는 숫자가 적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30세부터 50세까지 더 적은 숫자를 요구하실까? 다른 지파는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까지 그 상한선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특별히 더 적은 숫자를 뽑으려고 하실까? 성막의 크기가 작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는 그 정도 인원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8,580명의 숫자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숫자가 뭐 하나님께서 물론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더 많이 출생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더 적게 출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숫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꼭 8,58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한 영혼도 소중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레위 지파가 특별히 더 작아요. 그들에게 선출되는 기준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아놓고 나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서 레위 지파를 위축되게 하시거나 레위 지파가 덜 소중하다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은 그 정도로도 충분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충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충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도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신약에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 그죠?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참 귀한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많은 숫자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느 분이 와서 한번 설교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물금제일교회 강영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번 선신 예배 때 설교하신 걸로 아람 군대 설교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구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군대들을 한순간에 다 몰아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호흡으로, 하나님의 한 행동으로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수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적군의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민수기는 책의 이름대로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 셌잖아요. 오늘 레위인까지 셌고요. 5장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야기,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있다가 이제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1장에서 하고 26장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숫자를 세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가졌는가, 우리의 오늘 요즘 상황이 어떤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 37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제 그 고핫 자손의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세고 나서 37절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게르손 자손의 숫자를 세고 나서 41절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속대로 계수된 자니라. 45절 무라리로 세고 나서 그렇죠.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숫자를 세갑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인구조사 하나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조사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 인구조사라는 장면이 또 나와요. 물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구조사는 다윗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사무엘하 끝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에 있던 것은요, 사무엘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할 때는 다윗은 워낙 통치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거든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면 더 부강해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는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귀영화가 엄청났거든요. 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다윗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부국강성, 강대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마지막에 그 군대 장관 그 사람을 시켜서 우리 숫자 한번 세보자고, 우리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민족이 되었는지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죠. 엄청 혼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표면의 정적으로 들어간 건 똑같지만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는 적었죠, 그죠? 표면은 달랐지만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이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인구가 많던 적던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났을 때 그 결과물이 작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봐서 별거 아니네, 이번엔 별거 얻은 게 없었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 뜻대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것, 물론 다른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예배는 정말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충분한 인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충만히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곽현섭 엄성화 선교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지금 경기도 연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강의하고 계실 텐데요. 선교사들 잘 양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계를 열방을 우리의 교구로 품고 열방을 정말 선교지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로 중국에 세워놓은 우리 대명진 북가교회, 비록 우리가 코로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세워준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계로 병원, 또 오늘은 네팔의 정유식 선교사님, 스리랑카 윤영진 선교사님, 서학교의 김우승 목사님, 신앙교회 신영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의 인구를 셌던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를 계수하였는데 그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 그 적은 숫자가 실망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적은 숫자가 어떻게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뽑아놓으신 숫자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넉넉한 것, 또 부족한 것, 정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들, 우리의 지식들, 또 하나님 우리의 직업과 하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비교하며 실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 넉넉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50세가 넘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현석 엄성화 선교사님, 하나님의 경기도 연천에서 훈련원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함께 양성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품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불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하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붙들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하나님의 그 다 방방곳곳에서 오늘도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마을 사람들과 그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모든 노천교회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도 주님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정유식 선교사님, 스리랑카 윤영균 선교사님, 서학교회 김호승 목사님, 신학교회 신영훈 목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명진 북가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중국 땅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곳에 그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여 그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로병원과 함께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는 우리 김혜순 전도사님 화명일신 기록병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병든 자를 치료하기 원하셨던 위로하기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전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모든 병원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먼저 만나고 하늘을 저울고 주님과 먼저 말씀 듣고 살아가고 기도